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강화도의 한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중보하여 주시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굳게 결심하자. 굳게 결심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굳게 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굳게 결심하는 이들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에 결심을 하는 이들, 결정을 하는 이들, 결단을 하는 이들을 귀히 보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람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평생에 떠나본 적도 없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더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주의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정. 아니, 불뱀, 독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잡아 눌러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시더니 모세야, 모세야, 네 앞에 있는 저 뱀을 머리 잡지 말고 꼬리 잡아라. 그 시뻘건 독뱀, 불뱀이 모세에게 달려드는데 머리 잡지 말고 너는 뱀 꼬리 잡아라. 아이고, 뱀 꼬리 잡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잡으면 물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뱀 꼬리 잡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저 한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4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다행인 것이 포로였는데
왕궁에 잡혀간 겁니다.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4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우상 제물은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요셉이라는 아이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아이가 멋진 청년이 되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실 때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저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리라 굳게 결심하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이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결심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3100년 전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작고 가난하고 천한 여인인가 하면은 저 시어미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남편들 다 먼저 가고 자식 없이 살다가 살 수가 없으니까 시어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떠나 네가 살던 모압 땅으로 가거라.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가고 두 번째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나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3100년 전에 이 여인의 이 말, 이 여인의 이 결심을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굳은 결심이다. 굳센 결심이다. 아니 작은 여인, 연약한 한 여인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믿음의 세대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자랑하시고 들려주시면서 이 여인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1장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결정 좀 봐라. 믿음의 결심을 좀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3100년 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내렸던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심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되고 결심되고 결단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아니 무슨 결정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믿으리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라도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다고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 16절에 이 말씀에 펜이 있으시면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평생에 저 모압 땅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에 모압의 우상, 모압의 신상, 모압의 귀신들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오늘 1장 16절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내 백성이 내 백성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모압에 있는 우상과 귀신들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여인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하는가 하면 17절 여호와 하나님.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알려주셨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야 네가 인도해다오 그랬더니 모세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아니 너를 우리에게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여호와다.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원어로 보시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I am that I am.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나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뜻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의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31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31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책인 성경에 넣어가지고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랑하시고 들려주시고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한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
수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룻기서를 가지고 특세 때였는데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이 강단 뒤에 앉아가지고 룻기서를 열고,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룻이라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결혼했는데 젊어서 남편 죽고 자식 없고 가진 재산 없고, 이제 보시면은 이 여인이 모압 땅에서나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나 남의 밭에 추수하고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여인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거, 논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이 천한 여인이 너무 하나님 불쌍합니다.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아, 이 여인이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맞겠지요. 잠시 후면은 이 여인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거부였던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니까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겠지요 그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백성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세상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고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복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견질 수도 없는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 가장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룻처럼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서로 룻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야 되는 여인이 있고, 남의 논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야 되는 여인이, 남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 거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 거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그는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곤고해도 답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은 그 인생은 가장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 믿어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굳센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굳게 결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 주십니다.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모압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던 모압 땅에 그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쉽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편하고 쉽겠습니까? 이야, 제가 미국에 가서 사는데 하루하루가 긴장인 거예요. 한 번은 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에게 리포트를 하려고, 무슨 사고가 났으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일러주려고 서 있었어요. 잠시 후에 폴리스가 왔습니다. 제가 가서 말했습니다. 한참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가보시라고. 저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 폴리스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됐다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던 모압 땅이 룻에게 편하겠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이 룻에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압 땅이지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모압을 떠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아멘. 모압 우상, 모압 귀신 섬기던 여인이 이제까지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 쉬운 자리를 떠나가지고 어색한 자리, 낯선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까지는 그리 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먹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입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겠다고, 내가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하나님 밖에 살던 여인이 오늘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여인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시겠습니까? 1장 21절입니다. 성경 1장 21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는 겁니다. 2장 2절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는가? 2장 2절 이 부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도 주워 먹고 얻어 먹고 빌어 먹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 없이 살 때도 그리 살았는데 믿음 가지고 사는데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2장 2절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믿음을 가졌는데도 사는 것이 길바닥에 떨어진 거 먹고 논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라져요. 2장 2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은혜다. 2장 10절입니다.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은혜다. 2장 13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은혜다.
모압 땅에 살 때는 떡으로만 사는 여인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부터 이 여인에게 떡으로 사는 여인 아니라 은혜로 사는 여인이 됩니다. 모압 땅에 살 때는 혈육이 도와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의 큰 손이 도와주는 인생이 됩니다. 모압 땅에 살 때는 부모가 도와주었습니다. 형제가 도와주었습니다. 동기간이 도와주었습니다. 혈육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오고 나서는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손이 돕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이 돕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1장 22절입니다. 하필이면 볼이 추수할 때 이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참 이거 주워먹고 얻어먹고 빌어먹어야 되는 천한 여인인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2장 3절이요. 우연히. 이 여인이 남의 밭에 떨어진 거 주워먹으러 밭에 갔는데 그 많은 밭들 중에서 하필이면 우연히도 시아버지의 친족되는 보아스의 밭에 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또 우연히 일이 일어납니다. 2장 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마침. 하필이면 우연히, 하필이면 마침 룻이 땅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나달들을 줍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밭 주인 보아스가 그곳에 올 게 무엇입니까? 우연히, 마침, 하필이면 자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압 땅에 이 여인이 있을 때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을 때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주워 먹는 여인이고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얻어먹는 여인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일러주시는데 이 여인은 떡으로 사는 여인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아니 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손 벌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의 손만 하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아무리 큰들 우리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떡으로만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사는 여인이 되었더니 이 여인의 인생이 1장이 다르고 2장이 달라지고 3장이 달라지고 4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날, 주의 보좌 앞에 납작이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 룻처럼 굳은 결심, 굳센 결심이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한 날, 이 한 주 떡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로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 가지십시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지십시다. 주님 앞에 내 영이 납작이 엎드십시다. 그리고 작고 천하고 서로 부정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아이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발등상을 붙들고 주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리다. 내가 거룩하며 경건하며 순결하며 거룩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제까지는 어떠하였을지라도 오늘 이날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이 있는 종들 되게 하소서. 결단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결정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종이 아니라 은혜로 살리라 결심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손 벌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 벌리리라 결심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구걸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강청하는 종이 되리라 결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한 날도 길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야 될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남의 밭에 떨어진 추수하고 남겨진 것을 얻어 먹어야 될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곤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룻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결정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룻처럼 가장 복 있는 남종이요 가장 복 있는 여종의 걸음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리이다 굳게 결심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